자, 저희들이 이제 오늘부터 12주 동안 새생명 페스티벌, 새생명 전도 축제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이 새생명 그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각성을 일으키고, 그리고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준 그 교회가 서울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계실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새생명 축제, 새생명 전도, 새생명 집회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 앞에 붙이는 단어가 늘 있었어요. 대각성 전도 집회, 대각성 새생명 세미나, 대각성이라는 말을 늘 붙였었어요. 자, 대각성이라는 말은 인생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져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는 전혀 달랐어요. 그런 깨달음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회복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대각성에서 뭐를 하느냐? 전도.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알아야 된다. 전도라는 건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하셔서 그분의 삶이 정말 새로운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달라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각성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대각성이라는 말을 계속 붙인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런 거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고통, 인생의 고민, 인생의 방황, 인생이 무언지도 모르고,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삶의 목적도 모르고, 또 죽어나갈 때는 이게 바로 죽어가는 건지 제대로 살은 건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진리, 생명의 근본을 밝히시고 우리를 영원의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래도 주님이 오신 것은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게 주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그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리, 창기, 죄인들과 교제하시니까, 아니 선지자라면서 죄인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같이 지내, 이 비판이 많았잖아요. 이런 상황 같아서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온 것은 이분들을 도와주러 온 거예요. 죄인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죄에 속박당해서 죄의 값을 지고 살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아서도 이 죄를 벗어나서 당당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죄를 떠나서 나중에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거를 오셨는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부터 하셔서 세 가지 비유를 중간에 설명도 없이 세 개를 연속적으로 1탄, 2탄, 3탄 쭉 이어나가시는데, 지난주에 우리 들었던 말씀 70양의 비유, 자 오늘 그리고 있는 70드라크마의 비유, 다음 주에 듣게 될 70아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그 세 개를 연속으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비유는요, 주님께서 하나를 말씀하시게 되면 이제 그 말씀 들은 다음에 질문도 하고 주고받고 설명하고 나가는데, 이게 아니라 세 개를 연속으로 쭉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진심인 거예요. 정말 이거를 알게 하길 원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 얘기도 해주고 이 얘기도 해주고 저 얘기도 해주고 이 세 개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지금 그러는 가운데서 오늘 두 번째 얘기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드라크마 비유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이 드라크마 비유 내용은 이제 이런 겁니다. 우선 이 드라크마가 뭔가 알아야 되는데, 드라크마는 동전, 돈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로마 시대에서 쓰는 돈은 데나리온이라는 돈이고요. 이 그리스가 쓰던 돈은 드라크마라는 돈이에요. 둘 다 값어치는 똑같아요. 젊은 남자들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였어요. 그런데 이 드라크마에는 다른 문화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그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될 때, 이제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하고 이제 허락을 받을 때요, 평생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아서 행복하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의 증표로 드라크마 10개를 주는 문화가 당시 문화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 결혼 반지 같은 거죠. 결혼 서약, 결혼 언약, 약속, 내가 당신만을 사랑할 겁니다. 옛날 말로 말하면은 결혼 지참금, 이런 성격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그 드라크마 10개를 주면 이걸 예쁘게 잘 시력귀에서 머리에 이렇게 머리 화환처럼 쓰기도 하고, 혹은 이제 목에 걸기도 하고, 이게 이제 결혼 증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잘 있겠거니 한 그 사랑의 증표로 받은 10개의 드라크마 꾸러미를 꺼내서 보니까 이게 한 개가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퍼쩍 나는 게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제.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 잊어버렸다는 거는요,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남편 앞에서 결혼 반지 잃어버린 부인이 상상해도 돼요? 거기도 결혼 반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 남편 앞에 뭐라고 변명이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이 여인이 이제 정신이 번쩍 나서 그 드라크마를 찾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찾았어요. 찾으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한다는 내용이 이제 오늘 전체 비유의 내용인 거예요. 자, 이 비유가 이제 지난주 비유하고 또 앞으로 있을 비유하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뭔가 하면 몽땅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린 양을 잃어버리고, 오늘은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다음 주에는 둘째 아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공통점, 결국은 찾아냈어요. 세 번째, 찾고 나니까 얼마나 감격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있지를 못하고요, 파티를 열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페스티벌 잔치를 열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경제적인 가치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 찾았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한 마리 잃어버려도 뭐 아직 99마리 있는데 뭐 저까지가 대수야? 이러면 뭐 그 찾았다고 기뻐할 게 없잖아요. 경제적인 원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잃어버려도 아직 9개 남았잖아요. 그러면 뭐 까짓건 뭐 경제적인 가치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의 가치, 하나의 생명값, 이 하나의 사랑값, 내가 이 하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의미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들은 말씀처럼 그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그 석혜균 선장 인질로 잡혀 있다가 구출될 때 온 나라가 얼마나 조마조마했어요. 그리고 구출되면서 총상 입었고, 그 총상 입은 거 고쳐준 그 의사가 이국정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고치는 바람에 온 국민의 영웅으로 갑자기 한 번에 확 떠버렸잖아요. 그 얘기는 모든 국민이 한 사람이 살아났을 때 기뻐했다는 뜻인데, 경제적으로 말해볼까요? 5천만 명의 국민이 잘 살고 있는데 한 명 죽다 살아났다가 뭐 기뻐해, 그까짓 거. 이렇게 경제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석혜균 총장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빠였어요. 우리의 남편이었어요. 우리 아내였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분이 죽다가 살아났으면요, 와, 내 생명값처럼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다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아멘. 이걸 전제로 화거지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차이점은 뭔가 하면, 지난번에 주인공은 남자였어요. 목자가 남자니까 남자가 이제 전도하는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오늘 주인공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는 남자건 여자건 따질 게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직근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꼭 주께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특징은 이거예요. 이 여성이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딱 떨어뜨려서 여기 떨어졌네 하고 주운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줄을 모르고 그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을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세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그걸 알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죽게 되면 지옥 가겠네. 지옥에서 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그도 죽지 않는 영원한 불, 영원은 불에 타는 게 아니니까 고통당할,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 이제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도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은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소중한 가족들 중에 잃어버린 영혼이 많은데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그 목자 비유는요, 그 남자가 하루 종일 일터를 다니면서 양들을 치고 다닐 때 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전도할 사람을 찾는 거지만, 오늘 얘기는요 집안에서 잊어버렸어요, 드라크마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전도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집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 친척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관계, 집안에 분명히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지옥 가게 되면 깜짝 놀라고 이렇게 되는 얘기가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 여인이 드디어 이제 잃어버린 걸 알게 돼서 너무 당황해서 찾게 되는데, 찾는 장면 성경에 소개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모습이 설명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지금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떨어졌으면요, 여기 떨어졌네 주우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잃어버린 게 아니고 언제 잃어버린지를 모르는데 잃어버린 걸 발견한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첫째는 등불을 켜고 찾고, 두 번째는 집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등불을 켜고 찾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면요, 팔레스타인의 집 구조는 지금도 물론이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한국처럼 추운 겨울이 없으니까 뭐 유리창 창문 딱 해가지고 하고 생기지 않게 그냥 바람 안 통하게 이런 창문들이 거기는 없어요. 거긴 그저 흙벽돌로 집어서 한국처럼 유리 통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무로 대충 만들어서 창문 이렇게 만들잖아요. 창문을 많이 만들지도 않아요. 그저 그 흙벽돌 집을 짓게 되면 조그만 창문 하나 딱 만들기 때문에 낮에도 방안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이걸 찾으려면 일단은 불을 밝혀야 되는데,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은 그들의 환경이 늘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내 인생 살아오는 삶의 스타일이 이게 과연 옳은 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어서 죽을 때가 돼서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 아니면 내가 잘못된 게 따르면 그것은 무엇일까? 아니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내가 좀 더 인생에서 성장시켜야 될 거, 조금 더 성숙시켜야 될 거, 그런 건 무엇일까? 이게 돌아보는 이런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기회가 없어요. 왜? 바쁘잖아요. 날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고 일주일 내내 돈 벌다가 주일 되면 또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도 계속 팽팽 도는 거지, 한 번도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다든지 인생은 무엇입니다 이런 말 들을 기회가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잘못한 거 돌아보고 또 회개도 하고 또 새로운 도전도 받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게 되니까 진리,
참된 생명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뭐 진리가 밥 먹여주냐? 돈 벌어야지? 이래가지고 돈 벌다가 사는데 나중에 보면 죽는 날 보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 지옥으로 끌려가면서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상황, 어두운 가운데 이런 상황.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얘기해요? 그분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된다. 등불을 켜고 찾아라. 등불. 근데 성경에서 이 등불이 뭔지를 저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등불이 뭐냐? 등불이 촛불 켜고 찾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거.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교회 안 와요. 오히려 매주 교회 오면요, 매주 교회 가야 될까봐 교회 안 와요. 놀러 가지 못할까봐.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뭐 헌금한다고 교회 안 와요. 헌금하는 거 보고 나도 교회가 헌금할까봐 더 교회를 안 오지요. 그럼 어떻게 감동을 받느냐?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실천되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인데도 용서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여간 착한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착한 거 보니까 교회 나가니까 나도 이렇게 되고 싶은데 나도 교회가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지, 말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빛, 사랑의 빛, 행동,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요, 삶이 올바라야 돼요. 늘 말하는 거지만 삶이 진실해야 되고, 그죠? 진실해야죠.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의로움을 추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보니까 집을 쓸며 그랬어요. 자, 집을 쓸어야 돼. 왜 집을 쓸어야 돼요? 지금 이제 사방 구석에 어디에 지금 이 드라크마 동전이 박힌지 몰라요. 동전을 가장 많이 박히는 데가 어딘가 하면 장롱 바닥. 우리 옛날에 그 장롱 있잖아요. 저도 그런 기억이 가끔 나는데, 옛날에는 저는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가난하니까 뭐 용돈을 누구 줄 수 있나요? 근데 가끔 보면은 바닥에 동전이 떨어졌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동전 줍다가 보게 되면 그 이제 장롱 바닥도 이제 쓸게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그 빗자루가 긴 것도 아니고 조그만 빗자루인데 그거 쓸어보겠다고 장롱 바닥 이렇게 하는데 깊으니까 어깨까지 집어넣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 아래까지 쓸어보면 손 들어봐요. 만약에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바닥을 쓸으려면 꼿꼿이 서서는 안 된다는 거. 바닥을 쓸으려면요, 구부러져야 돼요. 숙여야 돼요. 그리고 장롱 바닥까지 쓸으려면 내 얼굴까지 땅에 대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쓸 수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낮아져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낮아져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낮아지지 못하고 내가 교만해서 얼굴 목 밭에 세우고 이렇게 뭐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뭐 죄인들이, 뭐 지옥 갈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는 한 명도 못 구하는 거예요. 낮아져야죠. 그러니까 할 얘기 다 하고 이렇게 깔보는 마음으로 올려 먹으면 말래 말아, 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그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낮아져서 섬기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그것도 그냥 김치가 아니고 명품 최고로 맛있는 김치가 되려고 그러면 배추가 5번을 죽어야 맛있는 김치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죽는 거는 배추가 땅에서 뿌리채 뽑힐 때 죽는데요. 이제 뿌리가 뽑히니까 이제 처음 죽은 거고요. 두 번째 죽는 거는요, 이 배추의 배가 갈라질 때 큰 칼로 쫙 가르잖아요. 배추배를 쫙 가를 때 두 번째 죽는 거고, 세 번째 죽는 거는 소금에 절일 때. 그래서 절이기 전에는요, 힘 빡 들어가서 뻣뻣하고 그랬는데 소금에 팍 절이면 흐물흐물 해가지고 세 번째 죽는 거래요.
네 번째 죽는 거는요, 매운 고춧가루 아주 짠 젓갈에 팍 담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범벅이 되면서 그냥 죽어나가는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 죽을 때 장독에 담겨져서 땅에 묻힐 때 최고로 맛있는 김치는 땅에 묻은 김치잖아요. 요즘은 땅에 묻을 수 없으니까 그냥 냉장고 쓰지만 명품 김치는 뭐 땅에 묻는 거죠. 그걸 어떤 맛을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김치 하나도 맛있어지려면 5번을 죽어야 되는데 김치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어떻게 죽지 않고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든지 배우자든지 자녀든지 예수님을 정말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는 주님 말씀처럼 빗자루처럼 이렇게 낮아져서 쓸지 않고는 고개 세우고 올려먹은 말린 막 이런 마음 가지고는 한 영혼도 못 구한다. 근데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낮아짐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하늘에 계신 분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것도 가장 낮은 마구간에 오셨고, 아까 찬양대 찬양처럼 골고다의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주제는 이제 지난주 주제는 하루 종일 일하고 다니는 이 삶의 현장, 바깥에서 만나는 영혼들을 구원하라 이런 뜻이고, 오늘은 집안의 영혼들, 뭐 부모님, 가족, 친척, 사돈, 뭐 하여간 형제, 자매, 가족을 말하는 것이고, 다음 주에 들을 잃어버린 탕자는요,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살아 돌아오잖아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제 선교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소중한 가족들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죠. 지난주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이 부자가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죄만 짓고 쾌락을 즐기다가 살다가 지옥 갔잖아요. 지옥 가보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정말 그 고통을 당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그 생수 한 병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이스 워터 한 잔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 손가락에 물 찍어가지고 한 방울만 주세요. 그 한 방울의 절규, 죽지도 않는, 그러면서 그 불로 소금 치듯 한다, 그냥 불에 태워지는 이 고통을 지난주에 성경이 보여줬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구원하지 않으면 소중한 가족이 거기에 가게 된다. 그러니까 대각성이란 말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이 지금 이 영혼 구원에 대해 3번이나 다른 비유로서 지금 집중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족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어요? 절대 잠 안 와요. 사랑하는 남편이 혹은 아내가, 자식이, 부모님이, 형제가, 혹은 사돈이, 뭐 사촌이, 내가 친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밤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주님께서 이 영혼구원 말씀하실 때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다음 주까지 3개 연속을 설명도 없이 그냥 쭉 설명을 다 한 번에 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각성, 영혼들이,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근데 우리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정말 모든 분들을 인류 역사 2000년 동안에 가장 많이 팔린 성경책 최고 베스트셀러.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은 역사하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너무너무 달라지니까, 이 축복된 삶을 위해서 그분들 초청하길 원하는데, 그분들이 가치를 모르니까 안 오시고 핑계대고 이렇게 하실 때 그분들 모시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더라도 저 사랑한다 그러면 또 기도하고 또 만나게 해드리고 섬겨드리고, 이렇게 해서 주님, 그분들 돌아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뻐하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또 그분들 삶 속에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